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 통해서 목마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말하고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기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셨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지만요. 사실은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길로 가야지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 오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도입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상황을 서술한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간입니다. 여기 6절에 의하면요, 제6시쯤 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12시를 말하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정오의 시간에 물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전 또 저녁 이렇게 선선한 때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보통이죠.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들어서 이삭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가장 더운 그러한 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첫째 사연이 뭐냐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지식인층을 다 포로로 붙잡아갔고요. 최고위층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 끌어갔고,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거기 남겨놓고 아수르인들, 자기 민족을 거기다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자식을 낳고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9절을 보면은요, 유대인인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유대인이 한 번도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말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침뱉고 돌까지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다가온 것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 놀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길러 나오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나오는 오전과 저녁에 나오지 않고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은요, 18절을 보면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5. 근데 지금 그 5번째 남편과도 헤어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여인이 이게 행실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행실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5번째 남편하고 헤어지고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여인들은 남편하고 헤어지게 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여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반드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좋은 남편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남편 중에 중에는 이 여자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다가 조금 태운다? 그래도 내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릇을 들고 가다가 물그릇을 쏟았다? 또 더군다나 그릇을 깨뜨렸다? 그러면 그냥 그 길로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면은 이 여인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또 그 남자가 조그만 어떤 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또 나가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이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되풀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비천한 인생이죠. 비천한 인생입니다. 기구한 인생이에요. 기구한 인생.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은 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오전이나 저녁 시간에 나오면요, 그 천대와 멸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겪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의 인생은 밑바닥 인생이었죠. 참으로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입니까? 이 태어남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에 정말 3가지 큰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부모 잘 만나는 거. 근데 사실 이 부모 잘 만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태어나 보면 부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태어나 보니까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기구한 인생을 그냥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부모도 잘못 만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죠.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배우자의 만남이 또 자기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도 잘못 만난 거예요. 조그만 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나가라고 내쫓고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남편하고 살고 있는 기구한 인생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3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이 우리들의 전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것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 세 번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은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모는 잘못 만났어요. 사마리아인으로. 그리고 남편들도 잘못 만났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여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8절 보시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동이는 이게 생명이거든요. 물동이. 그 물을 먹으러 이 정오에 나온 거거든요. 이걸 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것으로 붙들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편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붙들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 너희 목마른 인생은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물, 야곱의 우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어서 먹는 이 물은 또 길러 나와야 돼요.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길러 나와야 되는데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13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그걸 마시는 자는 계속 또 목마르고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도 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열이면 열, 우리 인생은 다 목말라요. 신방하다 보면 다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여기도 쓴 물이 있고 저기도 쓴 물이 있고 여기도 목마르고 저기도 목마르고 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세상의 우물을 가지고는 우리의 이 목마른 인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은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도 부자 속에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요. 지위가 올라가도 그렇고 많이 배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끝없이 무엇인가 이 갈급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계속 이런 것, 이게 광야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예수님 우리들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면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과 똑같이 문제는 있어. 질병도 있고 또 우리들의 어떤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 끝나면 내가 저 천국으로 옮겨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문제 있죠. 문제 다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문제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 거기도 풍랑이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 예수와 함께 간다고 해서 풍랑이 안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 의지하셔서 예수님 깨우시고 여러분들이 이 곤고한 인생 목마른 인생에 늘 생수를 공급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를 가도 목마르고 저기를 가도 목마르고 여기도 쓴물 저기도 쓴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의탁하고 살다가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저 하늘나라에 옮겨가는 축복을 우리들이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